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저를 보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요한복음 4장을 상고하기 전에 3장 36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36절을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의 말씀을 듣고 이 아들을 순종하여 영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에 대하여 요한복음 4장이 이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전체적으로 영생의 삶은 무엇인지,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우리가 우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14절은 주로 영생하는 샘물,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5절로부터 26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27절로부터 42절은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엮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물, 그리고 진리로 예배함, 또한 양식, 이것이 왜 예배라는 주제에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본문들의 이런 각기 다른 주제인 것 같아도 이것을 왜 연결시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자면 그것은 항상 구약 성경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즉 구약의 예배를 알게 되면 이러한 주제들이 함께 묶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럴 때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 4장에 이어지는 설명이라고 하면은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와 직결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예배함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생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임시적이고 제한된 생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생명의 이러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종류라 그럴까요? 그런 다른 생명 때문에 요한복음은 옛것과 새것의 대조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생명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옛것과 새것의 대조는 요한복음 전반에 흐르는 기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렇게 어떻게 옛것과 새것을 대비시키고 있는지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본다면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대조를 시켰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 산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는데 이제 이 산과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예배를 드리는 때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7절 이하의 양식에 관한 문제도 제자들이 알고 있는 양식과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아는 양식에 대하여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생명이 어떻게 임시적이고 부분적이고 그런 생명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인가의 관계를 밝혀주는 이런 대조법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예물 즉 양식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다라고 구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 27절 이하에 나오는 양식의 문제 이것이 예배를 말하는 요한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의 구성 요소로 첨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배에 있어서 이 먹는 것, 양식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 요한복음 저자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저 말씀 예전으로 설교만 하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말씀 예전과 더불어 성찬 예전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예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한 요한복음 저자가 알고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에서의 그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약을 토대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드렸던 예배, 즉 구약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구원의 생명은 바로 율법, 즉 옛 언약을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로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를 그들은 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신약시대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바뀌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에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진리로 예배함, 양식에 대한 문제는 풀렸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앞에서 얘기하는 물에 대한 문제, 영원한 샘물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예배와 연관되게 되는가 그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주는 생수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생수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성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기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감사의 보답으로 드리는 답례품이 아니라 전리품에 관한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하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그 7장에서 함께 연결시켰듯이 지금 오늘 4장에서 이 생수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의미로 서로 연결시킬 수가 있고 함께 묶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보내심, 성령을 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교회에 부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부활하신 승리, 즉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전리품으로 이제 성령을 받아서 교회에 붙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과 생수가 연결되면은 이 물과 진리, 성령이 전부 다 예배와 관련되라는 것이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샘물을 주시겠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은 오늘 본문의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물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다시 물을 길러 올 필요가 없는 영원한 생물을 내게 달라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참 이런 면에서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 야곱의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는 분이다 라고 영원한 샘물을 주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면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요구한 것이죠. 근데 느닷없이 뜬금없이 예수님은 오늘 그 본문 16절에 있는 것처럼 엉뚱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 그러는데 물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답을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점이 연결이 안 되는 매우 어려운 해석의 문제이겠지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마리아인은 나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한마디 덧붙이시기를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께서 속속들이 다 아시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뭔가 도통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샘물을 달라 그랬는데 이 남편에 관한 문제를 갖고 들어오는지 이 점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 부정한 여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화의 내용을 만약 교리적인 관점을 가진 자들이 이 본문을 이런 예수님과의 대화를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이 여인이 금방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지적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리적인 그 안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본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기 전초 작업이기 때문에 그 교리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책망한 적이 없어요.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 짧은 대화 속에 이런 두 번의 대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교리적 안경을 쓰게 되면 이런 말은 다 걸러지고 맙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조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네가 부정한 여인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여인의 솔직함을 칭찬한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죄를 지적함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혹자는 이러한 대화의 내용을 푸는 데 있어서 사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들어와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아수르는 나라의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이주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한 나라 한 민족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반역을 일으키기 쉬우니까 여러 민족을 섞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하에서도 우리 조선 민족들을 저 만주 땅에 아니면 저 하얼빈 같은 곳에 이렇게 흩어버렸다는 것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나오는 성읍이 5성읍이에요. 그런데 이 5성읍에서 이 사마리아 성으로 5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이주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이방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가지고 왔고 이런 다른 신들이 곧 5 남편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 하면 이런 5 성읍에 대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사마리아가 갖는 역사적 그 시대적 관점에서 얘기한다는 내용이 본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해석의 근거로 보기는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점이 매우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 4장에서 25절, 29절, 3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라 라고 말했고 또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말했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는 것에 대하여서는 비단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한 고백 속에서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 또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연결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 땅 자기 백성 중에 왔는데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아주 유대인 가운데 엘리트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조로 말씀하신 반면에 뭐냐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 있어서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 알게 했다. 다 알게 했다라는 점이 이 요한복음 4장 전반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바로 예수를 믿고, 즉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들을 영접한다는 얘기고 아들을 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안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그 knowledge, 그런 개념의 그 안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언약적인 교제 안에서 부부가 서로 아는 그런 의미로 이 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 전반적인 것에 펼쳐가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알지 못하는 것, 아는 것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부 사이의 연합관계를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요한복음은 이러한 의미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왜 물을 길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는데 남편을 불러와라라고 하면서 부부관계를 예수님은 아주 뜬금없이 가져오셨거든요. 그럴 때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렇거니와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과 또 밀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망했을 때 그런 이주정책으로 다른 이방신을 끌고 들어온 문제보다도 사실은 창세기를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 부부간의 연합관계는 뭐냐 하면 창세기에서 우물가에서 벌어진 얘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취하는 것도 그렇고 야곱이 라헬을 취하는 것도 항상 우물가에서 그 연인 관계가 싹튼다 그럴까요? 이게 중매 장소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취하는 것,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취하는 그 첫 시작이 어디냐면 다 우물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우물과 부부관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즉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생명과 직관되는 문제이고, 그것을 언약적인 의미로 바꾸어 얘기하면 부부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생명이듯이 이 우물과 부부 연합은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을 달라고 했는데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말은 전혀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런 부부 연합관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유대의 율법으로도 보면은 적어도 3번은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벌써 5번을 넘어섰고 6번째도 확실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온 관계가 굉장히 부족하고 정말 온전치 못한 그런 관계로 사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과 사는 삶이 뭐냐면 이걸 물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이 한 번 물을 먹으면 영원한 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 물을 먹었는데 다시 못 마르고 한 번 물 길러 와야 되는데 다시 물 길러 와야 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온전한 생물이 아닌 것과 같은 삶을 부부연합관계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물을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그런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은 나는 그런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그 자기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옳도다, 참되도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 여인이 온전한 연합관계로 누리는 그런 생명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그러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왜 이 예배라는 측면에서 남편을 불러와라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런 얘기가 왜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느냐라고 하면은 항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토대 위에서 언약 하에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 상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내용이 이제 이 남편에 관한 문제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를 대조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그 흐름이 왜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에 이어지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영접하는 부부관계가 성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얘기들이 전혀 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 실상은 예배라는 주제하에 통일되게 서로 일관성 있게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의 얘기도 여전히 옛것과 새것에 대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옛 백성이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드렸던 구약의 예배 장소와 이제 새 것으로 새 언약하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대조시켰는데 그것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다 이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도 아니고 저 장소도 아니라고 하면 새로운 장소, 대조적인 장소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장소는 아예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도래했다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의미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같은데 아니면 그리심산 같은 곳에 이 예배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산과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장소적인 의미는 이제 신약 시대의 예배에서는 더 이상 합당한 예배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는 보통 그 명당 자리를 찾는 그런 이 조상들의 풍습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기도원에 가면은 뭔가 복이 해결되고 축복을 받고 또 저 교회에 가면 뭔가 큰 복을 받고 그런 방식으로 장소적인 의미로 예배의 장소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시대의 예배는 장소를 중심한 이 산과 예루살렘을 중심한 예배였지만은 신약시대의 예배는
어느 곳, 어느 장소가 중심된 예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점을 우리가 되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너희들은 즉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아는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고 또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22절에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역대하 6장 5절로부터 6절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역대하 6장 5절로부터 6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성전과 그 예배와 직결되는 기도의 내용이었는데 여기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예배를 하는 장소는 아무 지파나 아무 성읍이 아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아무 사람도 아니다. 오직 다윗을 거기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배에 관해서 말을 하면서 장소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얘기가 이어지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역대하에 있는 말씀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역대하는 열왕기서와 달라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 그것을 얘기하는 즉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는 예언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성전에 임하시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로부터 오시는 다윗의 자손 그것이 메시아 왕이 온다는 내용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즉 새 출애굽을 예언한 이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은 뭐냐 하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알지 못하고 유대인은 알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에 그 집은 이제 장소적 문제도 아니고 그러나 다윗의 자손 즉 유다 지파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말씀하므로 이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라고 하는 의미들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께 예배함이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바꾸어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어로 예배하는 것이니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인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예배한다라고 말씀했으니 이것은 당연히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버지의 자녀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미 요한복음 1장 13절과 3장 8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했고 또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도래했다. 이렇게 신약시대의 예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그냥 건너뛰지 말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말씀과 싸워야 돼요. 특히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표현 하나를 그냥 건너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쓴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찾는다고 말하는 것인가?
혈통으로 난 자들, 즉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난 자들은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유대인인 줄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잖아요. 근데 뭐냐 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쉽게 볼 수가 없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냐면 이제 새 시대에 메시아 왕국에서 예배하는 이런 새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 어느 누구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능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냥 전통이나 가문이나 이런 족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예배할 수가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도래하는 새로운 나라의 예배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지 않냐고 개역 한글 번역문만 보면은 진정이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뭐냐면 외적 형식으로 예배하지 말고 마음의 내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렇죠? 그게 진실된 예배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영과 진리, 이것이 확실한 것이고 그것은 곧 성령과 진리, 이 말씀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또 걸리는 게 뭐냐면 영과 육에 대한 문제예요. 이런 영과 육에 대한 문제는 헬라 철학 관점으로 사람의 구성 요소인 영혼, 육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언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구약의 예배는 육적인 예배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단톡방에 올렸던 것처럼 이한수 교수는 유대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의 종교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굉장히 그 말이 반가웠습니다. 저희는 항상 옛시대의 구약을 육신으로의 관계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 교수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왜 육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봉사하는 종이었어요. 이것을 육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예배는 육적인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그런 때는 아니다.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새 시대의 예배는 아버지께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볼 때 당연히 신약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말에서 알 수가 있듯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드리는 예배가 곧 영적 예배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자체가 언약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시다라고 히브리서 3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육적인 예배요 종의 예배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리는 예배는 아들의 예배요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성경은 요한복음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도대체 언제 도래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25절과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어와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의 승천하심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는 그런 의미를 통해서 이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앞서 말씀드렸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리품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게 볼 때 바로 이 진리의 영을 선물로 주셔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처럼 이제 성령이 임한 교회는 살아있게 됩니다. 즉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내가 또한 너희가 함께 동거하는 것, 거하는 것, 이것이 한 집에 거하는 언약 안에서 만남과 교제를 이루는 생명을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며 함께 거하는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거하는 생명을 누림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새 계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늘 비유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신랑과 신부가 사랑으로 맹세해서 사랑의 언약으로 동거하는 집이 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집인,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그 자녀들이 만나는, 교제하는 그 매개체는 뭐냐 하면 사랑이다. 사랑의 계명으로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이것은 어떠한 사랑이냐, 어떠한 사랑의 계명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요한복음 4장만을 가지고 본다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려고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서두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 땅을 가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천하게 여기고 차별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려 하지 않았던 구약의 율법적인 사랑으로 옛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알리시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로 세상의 구주신 줄 믿고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므로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차별한 그런 때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조차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팔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할 제자들을 한식탁에 부르셔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 살과 피를 주시는 이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의 몸으로 짓는 사흘 만에 그의 육체로 짓는 성전, 새로운 성전임을 요한복음이 말씀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것이 곧 바로 신약시대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복음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히 알려고 하면은 누가복음 6장 32절로 33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죄인 이방인들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죄인들도 이방인들도 또한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를 선대하는 자에게만 너와의 기호와 너희 취미와 너희 배경과 너희 주제와 맞는 사람들, 너희끼리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삶이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사랑일지언정 위로부터 내리신 성령 안에서 거듭난 백성의 사랑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으로 이루어진 이 새 언약의 집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인데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아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휘장으로 가려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그들은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섯 남편이 바뀌는 그런 부분적이고 온전치 못한 관계로 삶을 살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물을 길러와도 다시 길러와였고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는 물, 그런 생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 그 생수는 온전한 관계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누리는 생명의 교제가 이제 참다운 신약의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예배는 사랑의 계명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만 쌓고 자기만 울타리를 치고 조금만 무언가 어긋나면 그냥 쉽게 관계를 절단해버리고 그냥 쉽게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내 마음에 조금만 어긋나면 그냥 너를 멀리하고 너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편에 새기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죄인이었고 허물 많았고 원수였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정말로 야만인이었는데 그들을 자기 목숨과 생명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 사랑의 집을 세워가는 것이 신약 백성의 예배요 예배 공동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예배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예배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옛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 율법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즉 성령 세례로 세례교인들이 이 영광의 예배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이 사랑하지 못하는 하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므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늘에 속한 신비로운 영광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관계와 여러분의 이익을 따라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를 멀리하고 나를 욕하고
거스리는 자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물결 교회를 지어간다면 이곳이 바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곳이고,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다운 새 시대의 예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 언약의 새 시대의 예배에 참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